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며, 부서진 형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말씀대로 지어진 존재가 부서진 그 모습, 넘어지고 깨어진 자리를 우리는 죄의 자리라고 부르며 살아가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을 곳곳에서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자리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 딸과 함께 잘 때였습니다. 다 각방을 쓰는데 그날은 딸 꼭 같이 자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둘이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좋더라고요. 얘기도 하고 또 손도 잡고. 근데 자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10살짜리가 자면서 뒹굴뒹굴 이렇게 왔다 갔다 영역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360도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갑자기 제 옆구리가 차였는데 정말 깜짝 놀라서 숨도 못 쉬고 헉 하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제 옆구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딸이 자면서 뭔지 모르겠는데 뺑글뺑글 돌면서 계속 발차기를 하면서 막 자고 있는 거예요. 와, 얘 왜 이러나. 아픈데 기분은 나쁘지만 어떡합니까? 좀 쉬었다가 잤습니다. 그날 밤 3번을 그러는 거예요. 자는데 또 차고 자는데 또 차고. 그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얼굴은 예쁘장한 게, 할렐루야, 얼굴은 예쁘장한 게 말도 잘하지만 어떤 남자가 만나가지고 이 녀석이랑 자다가 이렇게 발차기 당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애교스러운 말이지만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혹시 자신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 이건 너무한데, 뿌리 깊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가슴 아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의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건 아니잖아 라는 말은 잘하지만 뿌리 깊이 자신이 너무 속상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큰 악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자리, 옥토라는 농사의 자리를 비유로 말씀하시며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씨는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부서졌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씨가 말씀이고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밭은 누구일까요? 밭은
우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이 돌짝밭 같을 수도 있고 좋은 옥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는데 이 밭의 입장에서는요, 이 장면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내가 밭이라고 할 때 사람이 씨를 뿌려요, 농부가. 그러면 밭의 입장에서 저 씨는 괜찮은 씨 같아? 내가 저 씨는 좀 가질게. 저 씨는 별로 열매 안 맺을 것 같아. 저 씨는 내가 버릴게. 선택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 밭이 있는데 새가 날아들어서 씨를 앗아 먹어요. 여러분, 밭의 입장에서 새를 쫓아낼 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 거기에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건 좋은데 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씨가 뿌려진 것이고, 아니 거기에 달아드는 새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3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과연 밭이 그만큼 열매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느냐 묻는다면 수많은 밭이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아마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이 이야기에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패러블이라고 하는 비유의 목적은 우리로 필요한 의심, 질문을 던지게 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는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밭이 누구나 다 옥토가 되길 원한 그 마음이야 말할 것도 없는데 밭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일들을 당할 때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살아가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아니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이 일어난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의 어려움과 바꿀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자리에 우리도 수없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라 좋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비유의 메시지에 저는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은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목적은 내가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씨를 뿌려서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바뀌어지고자 하는 모습이 뭐냐 한다면 이 네 가지 밭 이야기를 하시고 뒤편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이 이야기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하는데 사실 선명하게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왜 내가 이 비유, 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 왜 씨를 뿌리냐면, 왜 말씀을 뿌리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즉 비유로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에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인에게는 이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면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깨달아서 알기를 원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외부인,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확대해서 보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에베소서에 예정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말씀 밖에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은 질문해요. 누가 택했죠? 누가 택한 바되죠? 누가 인사이드죠? 누가 아웃사이드죠?
여러분 그거는 모릅니다. 이 비유에 아웃사이더의 특징이 여전히 표현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아웃사이더를 나타내려고 합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의 영역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웃사이더들은 지금 그 죄의 영역이 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무엇이 있어요? 뽑아내야 할 완악한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릴 때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은 나중 이야기예요. 이 비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죄의 완악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조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똑같이 반복되어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저희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에게 어떤 소명을 주냐면 선지자야, 너는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야. 근데 네가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네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네가 전하는데 사람들은 듣지 못해야 돼. 사람들은 보지 못해야 돼. 사람들은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왜 나보고 전하라는 겁니까? 내가 전했는데 회개도 안 하고 듣지도 않는데 그러면 나보고 왜 전하라는 겁니까? 뭐 제가 무슨 바보입니까? 아니야, 그래도 너는 전해. 왜요? 아니, 듣지도 깨닫지도 않을 말을 왜 전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 듣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사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했고,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로 감당하지도 못할, 불가능인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저는 저 사람을 바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내 계획대로 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함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밭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황,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악함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어떤 악함이 있습니까? 혈류병이 있는 여인은 누구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악함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는 부정하다고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악함이 있습니까? 장로의 유전을 버리고 손도 씻지 않고 자리에 참석한 자들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다 펼쳐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의 악함을 알고 계셨어요. 아유, 내가 저런 인간하고 말을 섞어? 성을 갈고 말지. 어떻게 저런 더러운 사람이 다 있대? 상종을 못하겠어, 나는. 난 절대 같이 못 있어. 납득이 안 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 저희가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를 가는데 그곳을 이해하기 위해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감비아를 배경으로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그 감비아 시골까지 뿌리 깊은 무슬림인 것을 알았어요. 주인공이 무슬림이더라고요.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무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부활하실 때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나는 그 손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곳이, 선교한 곳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도마의 선교지였습니다. 아직도 토마스란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지고 도마가 제일 존경받는 성인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를 저는 관심 있게 연구를 했는데 성 어거스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 자료에 흑인 그리고 아프리카 교회의 문헌 아주 강력하게 너무 많이 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역으로 초대교회를 일으키셨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부흥의 예수님 이후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남겨져 있어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싹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슬림이 되었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자료를 얻게 되었어요. 첫 번째 설명이 뭐였냐면, 감비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영국이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들어왔는데 기독교는 하나도 안전해진 거예요. 왜요? 수탈만 해갔지 섬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수탈의 대상으로만 본 거예요. 노예로 만들고 그게 있는 거 다 가져갔지 그곳에 자기가 베풀고 섬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종교를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아프리카에서 공부하시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아프리카에 살면서 발견하게 된 문화인데, 아프리카는 프랑스, 영국, 열강들의 지배를 많이, 크리스찬 나라들의 지배를 많이, 백인들이,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면 아직도 백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살면서 흑인들이 백인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회로 나온답니다.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럼 백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넌 못 나와. 그리고 그 기독교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슬림으로 보냈대요. 너는 저기 사원으로 가. 무슬림화 시킨 게 누구냐면 백인들이 그렇게 보냈대요. 왜 보냈냐? 난 주인이고 너희는 종인데 주인하고 종이 어떻게 같은 종교를, 주인하고 종이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냐? 너희들은 저쪽에 가서 믿어. 제가요, 인간의 악함이,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있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역사가 어떻게 똑같은지, 어떻게 저런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생각으로,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 너희 같은 인간들은 무슬림으로 가.
그래서 그 땅이 무슬림화가 됐대요. 우리 안에 손 마른 자가 오면, 우리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우리 안에 혈루병을 앓아 재산을 탕진한 냄새나는 여인이 오면 우리도 그 악한 마음이 있어서 힘든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얼마나 심한지. MZ세대는요, 그래서 교회 와서 누가 아는 척만 해도요, 그 교회 안 온대요. 나 혼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 악함이 깊어져 있는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뿌려보니까 그들 가운데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선을 그어서 수많은 이유들을 갖다 대고는 그 말씀의 자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 부러졌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만드셨는데 그 자리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이 악함이 주의 이름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죄악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말씀을 뿌립니다. 씨를 뿌려요. 길가에 뿌렸더니 새가 금방 물어가요. 돌짝밭에 했더니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려요. 가시덤불에 있었더니 돈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욕심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것들로 말미암아 생각이 복잡해져서 이것저것 마음이 다 나눠져 있어요.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밭은 전부 다 과거형이더라고요. 과거형이라는 것은 한 번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되어지는 작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비유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비유로 끝나는데 주님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는 9절에 드러납니다. 비유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악한 자들에게, 죄악의 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들어라입니다.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유일한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유일한 부탁입니다. 들어라.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에요. 들어라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밭은 안 듣습니까? 들어요. 놀랍게 길가에 있는 밭도 들어요. 돌짝밭에 있는 것도 들어요. 읽어보십시오. 들을새, 들을새, 들을새 다 들어요. 가시덤불에 있는 것도 들어요. 그런데 옥토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듣고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받아요. 수용성의 표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그 밭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말씀이 던져질 때에 그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삶에 도전되어지고 끊임없이 실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 믿음이 없나 있나 의심하는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한번 받아서 없어진 자리가 아니라 왜 내 안에 이런 일이 있지?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되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끊임없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함을 드러내신 목적을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그 악함을 드러내고 나서 악을 심판하시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을 내가 줬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것을 디바인 패시브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듣고 고민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 앞에 계속 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막혀 있고 불가능한 자리,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악을 드러내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일하시는 정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를 넘겨주게 되므로 이 악함의 일들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의 내 악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자기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새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영혼은 들어야 합니다. 막혀있는 속에서 내 영혼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세월을 거치며 결론을 딱 하나 가지게 되었어요. 40년의 그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나서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딱 하나의 진리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요. 다른 거 없어, 들어야 돼. 왜? 그 들음을 잊어버린 자들이 불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들음을 잊어버린 자들이 악함으로 내가 너희 같은 것들하고 내가 왜? 라는 마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듣기 시작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들어라 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그저 말씀 좀 귀 기울여라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변화산상에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흰 눈같이 깨끗하여진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요. 부활을 미리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변화산상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어떤 어둠 가운데도 승리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얘들아, 사람들이 듣도록 전파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악의 자리에 독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십자가의 모든 사랑으로 그것을 이기신 것을 마음에 진정으로 듣는 자들은 그것이 나한테 악으로, 해로, 상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것을 마시더라도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승리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변화되지도 않는데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심판할 거야. 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한 줄 아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방법은 거룩한 씨를 이 땅에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씨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떤 영혼이든지 그 자리에서 다시 건져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다가 꼭 한번 다시 읽어야지 했던 책이 있었는데 요즘 읽고 있는데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입니다. 참 지혜의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서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괴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인생에 헤어나올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떠밀려 가지고 그냥 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마지막 실족의 자리, 마지막 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자리들을 때로는 사람이 몰리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라고 했던 자리에서도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게 된다고 말해요. 실족의 자리에서도 물러서게 하는 것, 뒤로 불러들여 마지막 걸음을 못 디디게 하는 것은 사랑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1번이 돈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해줘야 돼요. 엄마의 사랑은 아이의 몸에 밴답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엄마의 사랑은 아이의 몸에 밴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엄마의 사랑은 그 아이로 하여금 다시 뒤로 물러서서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랍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이 몸에 배가지고 내가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돌이켜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과 삶의 모든 자리를 내어주셔서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밀어내고 그렇게 모른 척해도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애야,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단다.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해서 세우길 원해. 이게 밭의 소망인 거예요. 예,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 잘 맺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우리 삶에 그분은 30배, 60배, 100배의 나라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붙잡으면 우린 달라져요. 사랑을 잘 모르겠다고요? 작은 사랑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이상하게 사랑은 내가 할 때 더 귀하게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사랑은 내가 심을 때 오히려 더 큰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사랑은 내가 할 때 오히려 더 피부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엄마의 사랑이 몸에 밴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 자리는 내 삶 전체에 물들어질 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그 후손까지도 물들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아니잖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혀서 불가능한 자리에 왜 이런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악함을 보십니다. 네가 그런 사람 아니니? 어떻게 저런 인간? 그렇게 쉽게 잘라내었던 사람 아니니? 그런 너를 나는 사랑한다. 기억해 주렴. 그런 너에게 내가 여전히 다가간다. 그래서 들어라. 너는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꼭 듣고 살면 좋겠다.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그 하나님의 계속된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그곳에는 주님만 남겨질 거예요. 7대째 믿음을 이어온 오경산 장로님, 7대째 믿음을 이어갔어요. 7대째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딱 하나 얘기하셨대요. 예, 우리는 매년 1박 2일 온 가족 말씀 수련회를 합니다. 가족 수련회인데 목사님을 초청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말씀만 듣습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들어라, 들을 때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자신을 넘겨줌으로 죽음에 이르러서 그 사랑으로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동참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 그 사랑이 우리 몸에 배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